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제가 오래전에 오랜 시간 붙잡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갖고 싶었고 꼭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낮 없이 매일 이 생각만 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표현보다 떼를 썼다는 것이 맞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트를 가면 갖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을 때 마트에서나 길에서 떼쓰며 들어 눕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도 번쩍 떠지고 정신도 금방 깨고 무엇보다 지금 새벽 예배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새벽 예배를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때 그 순간 새벽 예배를 간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교회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고 그곳에서 제가 그동안 붙잡고 떼를 쓰며 기도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 본문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었는데요. 7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자신은 잘 지어진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도 그가 소망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그동안 제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어서, 너무 원해서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영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평온해졌고,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제가 원하던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는데,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욕심에 멀어서 제 욕심대로 갖고 싶은 것을 구하며 떼쓰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참 힘들어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인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는데 왜 너는 너의 눈앞에 있는 것만 구하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새벽을 통해 저는 그동안 욕심냈던 것을 내려놓고 저를 갉아먹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와 밧세바, 솔로몬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3명 중에서도 아도니아에게 눈길이 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도니아는 핫깃과 다윗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로 자기 위에 형들이 죽게 되면서 자신이 당연히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권의 욕심을 품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을 돕는 몇 명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도니아의 욕심이었을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오히려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 아도니아는 여전히 그 욕심,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도니아는 여전히 헛된 마음을 품고 이번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원래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었고 백성들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자리가 빼앗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밧세바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며 본인을 대신해서 왕에게 전할 말을 밧세바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요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죠.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사랑해서 원했다기보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다시 왕권을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왕의 첩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정당한 명분이 있음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도니아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갔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밧세바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한 번 왕의 자리를 탐하다가 죽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무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으로 인해 결국 원치 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보면서 저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아도니아가 한 번만 주님께 물었더라면,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최소한 원치 않는 비극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욕심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음에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 왕권을 향한 욕심이 자신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 모두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다만 그 욕심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가 다 다릅니다. 욕심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응답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 마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른 뜻으로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 마음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귀 막는 것처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늘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모두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용기를 통해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아쉬움 없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두 번째로 내려놓음을 통하여 내 뜻과 계획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